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슬퍼서 울 일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성경 속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습니다. 공안복음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왜 거기 이렇게 중풍병자들이 많을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제가 깜빡하면 중풍병자가 될 뻔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남의 그 당시에도 그런 환자들이 많았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들도 삶의 무게에 찌들려 살다가 어느 날 한 방에 갔구나 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많은 사건 사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 본문을 읽는데 생생한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탕자와 같은 아들을 둔 부모일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너무 시간 있게 애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과부로 살다가 자기가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고 아마 살아야 될 이유가 됐고 또 아마 자기 인생의 등불 얼마나 하루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을 때 집에서 그 아들을 보는 그 기쁨으로 아마 이 여자는 살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이 그녀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비단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을 울지 말라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서너 살 먹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울 때 울지 마라 우리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크게 다가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개인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여인 말고.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울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봅시다. 1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분의 예수께서 나를 위한 성으로 가시되 제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리니. 여기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oon afterward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 곧바로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이제 길을 떠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건은 백부장과 만난 사건 우리가 잘 알죠? 무슨 사건입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 이렇게 큰 의미가 있고 굉장한 사건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 제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을 재촉해서 예수님이 떠났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나인성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부터 나는 나인성에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과 그런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이 급하게 사람들을 재촉해서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 가버나움과 나인성은 약 한 4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부지런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인성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나인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야 한다는 그 계획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인성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예수님의 의도였고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만나면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잘 아시네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벌써 우리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주 안에서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프로젝트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바로라. 그 성에 많은 사람으로 그와 함께 나오거늘. 참 재미있는 대조죠. 한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또 한 무리는 죽은 자를 메고 나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공동묘지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행렬을 봤을 때 저 아이는 과부의 아들이고 저 여인은 과부고 죽은 자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예수님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이 누가는 그 사실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처절한 모습을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과부라. 얼마나 당대의 고아와 과부는 불쌍한 그룹에 속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과부라. 그리고 그 죽은 자는 그녀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을 아주 생생하고 실감 있게 누가의 어떤 그 탤런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사로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 여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과 그 여인의 입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면서 동시에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여인의 슬픈 현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모습을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가까이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지 누가는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그런 말씀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 근데 이제 원래 여기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하고 behold라는 단어가 있어요. behold라는 단어가 뭐예요? 와,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는 알았죠. 이제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먼 길을 재촉하면서 막 온 이유를 아는 순간 이 누가는 딱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온 이유가 있었구나. 와, behold, lo, 그 장래 행렬을 맞닥뜨리게 해서 하는 것을 이 누가는 원래 이 성경에 보면 생생하게 실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예수님이 그 먼 길을 왔는데 그 5분도 늦지 않고 빠르지도 않고 딱 그 장래 행렬을 만나는 그 타임에 정확하게 on time. 이거였구나. behold. 여러분 장래 행렬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놀라야 돼요? 예? 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가다가 장래 행렬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그냥 그렇지 않아 남의 일 보듯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누가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모두도 놀랐지만 심지어 그 여자조차도 놀랐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확인한 게 있어요.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되게 이랬는데 이 여인은 그것도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슬픔에 쩔어서 있었다는 것밖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쓰고 있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야. 이것이 인간이 애걸복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이 주님이 결단하시니까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이 하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셨던 그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손들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슬퍼하는 자에게 다가갔을 때 다가가는 그 모습 여기 보니까 가까이 가셨다.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의 사건이 있을 때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게 쌌나이다. 위대한 신앙이죠. 물론 예수님을 만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다 문제가 있고 다 다양한데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케이스에 맞게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에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에요. 당대에 이 관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넣어둔 거 아닙니까? 관을 만졌다는 것은 시체를 만진 거하고 같습니다. 결국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이 정한 그 규례를 뛰어넘어서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슬픔에 절규하는 그 한 여인의 그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갖다 대시며 그 여인에게,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럼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주님이 그 모두가 슬픔에 잠겨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그 여인을 향해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행리를 찾아와 주시고 멈추시고 그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애곡하고 슬퍼하던 행렬이 순식간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행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전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사망의 슬픔에 젖었던 그 모든 행렬이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기쁨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셨고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부정한 인생의 길을 따라가셨고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길을,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길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네가 구원받았다는 단어도 없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오지도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그녀의 온 삶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울고 싶은 마음을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울지 않고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실 때 눈물로 아버지께 호소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봐도 그들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서 한 30여 년 살았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백성의 삶이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이 이제 괴로웠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립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이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참 진리구나, 정말 나를 위해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상실감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소한 거죠. 그 옛날에 그 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100원을 손해보는 것하고 아주 대기업하는 사람이 그 몇천만 원 손해보는 것하고 상실감이 어떨까? 상실감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문기사 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벌겠다고 골목시장 침투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조금 더 벌라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그 상실감을, 그 만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손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개인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상실감에 빠졌다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냥 과거예요. 그 여인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과거예요. 그냥 과거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냥 과거다. 그리고 그냥 이 죽은 아이는 그냥 과거야. 참 보잘것없는 한 개인의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계시면서 그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먼 길을 재촉하셨고, 이제 막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 그 찰나에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래 뭐예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지라도. 해가 있습니다. 해가 오면 두렵죠. 두렵지 않다. 왜냐? 주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는 그 형편에까지 낮아지시면서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데, 이게 정말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유를 다시금 분명히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 작게 또는 크게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늘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고, 그래서 더 주님께 충성할 수도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불행하지 않은 것에 그저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이만큼 있구나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작정하시고 오늘날 이 땅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실감과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가까이 옴을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만져주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야 매 순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청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